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갈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된 신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의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별로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주 어렵고 또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자신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 대목을 지적하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가장 중요하지 아니한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제가 불러드린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전쟁, 9.11 테러, 마녀사랑, 보스니아 인종 성소, 아프가니스탄 내전, 자살 폭탄범, 강제 수용소, 종족 학살,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참수, 오사마 빈 라덴.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들려드렸던 이 단어들을 하나로 모아서 보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어요? 바로 종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발생되어져 가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개의 단어들을 통하여서 불러드렸던 이 내용들의 이 사건들이 그 안에 모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들에게 종교가 없었다면 절대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했을 사건들이며 현상들이다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처럼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선행 체계와 지식 체계 중 그 선행 체계를 가장 으뜸으로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행과 지식을 이 두 가지 속에서 가장 으뜸으로 두는 것이 뭐라고요? 선행이더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종교는 선행이 우선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선행을 추구하는 종교가
그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지식의 이론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만을 보더라도 어린아이는 어른을 공경하라. 어른은 어린아이를 아껴주고 사랑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선행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 안에는 무엇이 끊이지 않습니까?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이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그렇게 선행을 핵심으로 하고 선행을 그 중심에 핵으로 하고 있는 그 종교가 그 행하고 있는 일들이 왜 다툼과 분쟁과 왜 전쟁을 일삼느냐는 것이에요. 늘 선행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두바이 가세요. 두바이 가서 여러분들 그 이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절기가 있어요. 마치 우리 기독교라면 유월절처럼. 그래서 그 유월절처럼 그냥 우리 절기로 말할게요. 유월절처럼 그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적선을 합니다. 선을 해요. 그래서 이 두바이의 거지가 하루 저녁에 걷는 돈이 하나로 8천만 원을 받는데요. 네? 부자 되고 싶으면 두바이 거지가 되세요. 하루 저녁에 8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한 달만 거기서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하세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 이슬람에서 여러분들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더란 것이에요. 끊임없이. 왜요? 그들의 주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전 안에는 우리의 성경과 굉장히 흡사한 그와 같은 법이 지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종교가 뭐냐고요. 도대체 종교가 무엇이기래 우리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마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종교를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종교가 이루고 그 종교가 세우고자 싶어하는 이념과 사상을 더욱더 굳히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합니까? 왜 그렇게 앞다투어 서로가 서로를 못 뜯어먹고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뭘 추구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모든 종교가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더욱더 노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종교를 믿고 있는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흉내내기에 급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알량한 부처를 섬기고 마호메트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 인간은 나를 섬기던 거예요. 나. 그 중심에 나. 버리지 못하는 나. 그래서 항상 종교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얄팍한 신이 되고자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연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보다 더 선해져야 하고 선하다는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그게 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저 사람은 성인 군자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싶어서 연실 그와 같은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을 떨면서 그와 같은 종교 행위와 종교 의식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성인 군자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내 중심에서 항상 비롯되어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가 가장 선한 사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내가 가장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속내를 여러분들 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교집합으로 딱 집합시켜 넣어 보니까 무엇이더란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기더란 것이에요. 결국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을 도달하고 쟁취하기 위하여서 많은 수행들을 하고 많은 시간들을 그 안에다가 공을 들이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가장 빛날 수만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 그래서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신이 내게 그 모든 것들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과감하게 나의 목숨까지도 그 신에게 바치겠다. 그게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자기 우상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불상에게 여러분들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내 자신을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더라고 얘기해요? 다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버려라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오늘 집에 가서 마누라도 내뿔고 자식도 내뿔고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서 그게 늘 우선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저부터도 못 내려놔요. 제 마음속에서 신성이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식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자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세상의 종교는 자기를 연실, 선행이라는 그 관습을 가지고 포장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에 급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키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다수가 무너지어 망상에 시달리는 것을 바로 종교라 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저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 말에 동의를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는 그러한 망상의 종교를 버리고 인간의 의지를 발동하여 지성과 도덕과 준수를 바탕으로 한 행복을 쟁취하라라는 그와 같은 주문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 또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에 불구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내린 종교의 정의는 참으로 날카로운 정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종교 중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주인공은 늘 나를 중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데올로기의 주인공도 역시 나를 포함한 인간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생겨난 지 약 100년 만에 무려 1억 명의 인간을 학살시켜버린 공산주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보이지 않게 몰살시켜가고 있는 자본주의.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고조시켜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세우게 만들어버린 사회주의. 다수의 의견을 정의와 진리라라고 우기며 소수와 약자들을 짓밟아버리는 민주주의. 이 모든 이데올로기가 다 나를 중심으로 나와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향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들의 종교 행위는 항상 다툼과 분열과 전쟁을 유발시키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론으로 여는가 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점점 종교가 되어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장훈 감독의 고수가 나오는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 6월 25일만 되면 요즘에서는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월 25일이 되면 장동건이가 나오는 태극기 휘날리며가 그렇게 TV에서 연실 방영을 해주던데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6.25가 되면 태극기 휘날리면은 요즘 한물 갔나봐요. TV에서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에녹고지의 전쟁 전투에 관련되어 있는 이 영화를 연실 보여줍니다. 그 전쟁의 여러분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민군들이 이 국군 포로를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민군 장교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는 싸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 전쟁을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싸우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58년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들을 하지요. 근데 그 치열한 전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인민군도 자기가 왜 싸우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군인들도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그 이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상의 고지를 놓고 치고 빠지고 해요. 그런데 치고 빠지고 하는데 그 물자들을 어떻습니까? 그 물자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굴 속에다 그 물자를 놔둬요. 그리고 그 고지를 차지하는 자들이 서로의 자기의 물자들을 그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서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치열한 전투를 치르지요. 그리고 이 국군 장교와 인민군 장교가 자기들이 넣어놨던 그 보급품 상자 앞에서 사이좋게 술을 한잔 나눠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전쟁 왜 하는지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고지전을 보면서 와 고수 잘생겼다. 와 고수 연기 잘한다. 여러분들 뭐 그것만 보셨어요? 류승범이 야 저렇게 북한말 어떻게 저렇게 리얼하게 잘하지? 뭐 그런 것만 여러분들 보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싸우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서로가 그냥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오랜 시간을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진짜 싸워야 되는 그 이유와 정체성을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의 실체이며 실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다툼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들고 나의 위상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한다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각자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어하는 삶의 추구의 방식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밟아야지만이 내가 항상 1등의 자리, 내 생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남을 짓밟는 것을 너무나도 서스름 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의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가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포함한 인간이 기독교의 주인공이 되어 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실상이며 실체의 현상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늘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인간 중심의 하나의 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리니까 그 안에 세상의 방식인 그와 같은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긴다라는 자들이 하나는 좌파, 하나는 우파 그렇게 나뉘어서 당을 짓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 짓는 무리들 속에서 또 당을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한 군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죽인 사람들을 차마 셀 수가 없다. 난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실까? 그건 여기보다 더 지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에 그냥 놔두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 군인이 했던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번뜩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시각이 바로 그 군인이 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당장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냐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기보다는 늘 나라는 존재를 챙기기에 급급한 우리들, 그래서 늘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죄된 본성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시냐는 말이에요. 그 군인이 하는 말을 빗대어서 말하면 바로 이 세상이 더욱더 지옥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들을 늘 잊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작은 변화들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경외하고 찬송을 올려야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고 거기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지를 인정하는 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존재로서 성립에서조차 그 어떤 모양으로도 주체로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조금도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들이 구상한 행복이 충만한 망상의 성을 구축하기 위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열심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온전성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와 같은 결론을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분이 나빠합니까? 인간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에 인간들은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에 반기를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무율법주의라든지 도덕 폐기론자들의 비난을 받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7권 275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고 진행되고 완료된다면 이제는 나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정확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사람이다. 설교자가 무율법주의의 입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식의 오해나 중량모략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복음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또한 그가 진실로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 27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설교에 예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착한 삶 살기에 예를 쓰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며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설교의 정반대되는 설교의 예화드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7권에 2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강단에서 떠드는 소리가 이게 복음이다라고 떠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종교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력하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냐고요. 왜 종교의 형식으로 교회를 그렇게 추락시켜가고 있냔 말입니다. 그거는 목사만 일조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손뼉도 맞아야지 소리가 난다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거기에서 한 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어떤 것을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끝끝내 반대를 해서 그 목사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목사의 말을 무시해 버리고 묵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종교들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어떤 것을 개혁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성도 주제에 어디 목회자한테 걷담발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 성도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실태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추구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격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완성하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처음부터 은혜요, 끝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그와 같은 선행의 삶은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라도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알량한 종교의 모형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런데 기독교가 전부 다 이 세상이 따라가는 그 방식과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식을 열실히 이 세상 가운데서 구현해 내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개혁이 뭔데요? 아니 끈떡하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정치판에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기독교에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개혁이 뭐냐고요? 뭘 개혁하는 거냐고요? 예? 전병 뒤집듯이 확 뒤집어버린 것이 그의 개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포크레인 가져다가 전부 다 이 세상 다 한번 훅 파서 뒤집어 버릴까요? 여러분들 죄악의 그 뿌리는 뒤집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크레인이 삽으로 잡초가 나는 데를 삽으로 파니까 삽이 깊이 안 들어가서 이놈은 잡초가 나는가 보다 생각이 돼서 이제 포크레인을 갖다 땅을 깊이 파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풀 안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시너지 역할이 되어서 오히려 풀이 더 많이 자라요. 더 많이. 뒤집어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개혁인 것이에요. 뭘 개혁하자고요? 어떤 것을 개혁하자고요? 똥통에서 손 놓고 있다가 오줌통에 손 놓으면 여러분들 그게 개혁입니까? 똥통에 손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 손에 뭐가 묻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오줌통에 손 놓고 손 씻으면 그게 개혁이냐고요? 그게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된 이 본성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포장하거나 나를 씻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속에 나의 더러운 오물만 더 묻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이 이 세상의 소리를 처음 들었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밖에 태어나서 세상 밖에 나와서 흑백의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었을 때 그 아이들의 귓가에 그 목소리가 과연 어떤 목소리로 들렸겠냐고요? 무서움의 목소리였겠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익숙하지 못한, 그리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도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TV 소리, 핸드폰 소리, 누군가 다투고 말하는 소리, 사방군데에서 빵빵빵빵빵빵빵 하면서 크락션 울리는 소리, 여기저기에서 빵빵빵빵 틀어져 있는 노랫소리,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즐거움의 소리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포의 소리요, 무서움의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삶을 지나면서 그 소리들에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무엇해져요? 익숙한 소리로 들려지게 되죠. 내가 듣던 엄마라는 사람, 내가 듣던 아빠라는 사람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처음 들었었을 때는 무서움하고 준엄한 소리였던 그 목소리였었는데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때요? 내 엄마의 목소리, 내 아빠의 목소리가 무서움의 목소리가 아닌 나를 사랑해주는 가장 온화하고 따뜻한 목소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서움의 소리로 들린다면 엄마가 얘기하면 아빠가 얘기하면 뭐예요? 울어요. 아이들은 무서우면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거나 아빠가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웁니까? 안 울죠. 자기가 처음 들었던 그 공포의 소리, 그 무서움의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렸을 때만 아이는 그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 들었던, 내가 처음 느꼈던 그 공포의 소리를 자기가 다시 듣게 됐을 때 그때 아이들은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의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었을 때는 익숙한 세상의 목소리 같지 아니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섭고 두려움의 떨림의 목소리로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때가 이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쉼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의 이름을 모른다 알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루 이틀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귓가에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무서움의 목소리가 아닌 익숙한 사랑의 소리로 들리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세상에 종교화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내 목소리 하나님으로 깎아놓은 하나님으로 보이시냐고요. 십자가 우상 삼지 마세요. 성경책 우상 삼지 마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 신을 삼으셔서 살으셔야죠. 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갑니까? 그건 종교예요. 보여지는 형식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활자로 적혀져 있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 뜨게 되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 눈을 뜨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구원의 뜻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기를 불러 넣으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로 나를 또 빚어져 가고 나를 만들어져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너와 내가 이제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내 집이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보잘 것 없고 먼지 같은 우리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일으켜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로 자꾸 바뀌어가게 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나로 바뀌어가니까 하나님 당신이라도 내가 당신 앞에 기도한다면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야 되고 그 기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마저도 없인 여기려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우상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 가운데 너의 주인을 바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너희들이 그 신앙생활에 그 열심을 내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의 선을 쌓아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오직 신앙인의 자세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자는 결코 자기의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는 이와 같은 참된 고백으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의가 그 안에서 살아 역동력 있게 운동하는 자로 그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 종교 행위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종교의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자이지 종교의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요. 자꾸 헷갈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라고 가는 것이 그게 기특해 보이고 그게 올바른 진리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가인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인의 계보는 결국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모든 자들을 때려 죽인 자들이 바로 가인의 계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왜죠?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올바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들을 죽이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기의 진리대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체면을 챙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귀에 그들의 눈에 그와 같은 말을 전하는 자를 곱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늘 이 세상은 죽이고자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자로 가장 율법자로 가장 할례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고박하니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카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아벨이 자신의 제사 즉 행위를 지키려 하는 가인에게 맞아 죽었다라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요. 그럼 바카라의 아들 사가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가랴의 히브리 이름은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바로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요야단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우상 섬김을 질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진짜 계시를 전하는 자들을 뭐 하더라는 것이에요?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과 편집이 다르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신가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바로 역대하로 끝납니다. 우리의 구약의 성경은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나죠.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의 그 끝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벨에서부터 역대의 마지막 선지자 스가랴를 언급하시는 것은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때려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요? 성전.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누가 그들을 때려 죽입니까?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때려 죽였어요? 아니죠.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죽입니까? 왜 그들을 죽입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나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명한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목숨 걸고 은혜의 도, 믿음의 도를 지키라라고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3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들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짜들이 판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 하셔야 됩니까? 오직 은혜의 도, 믿음의 도를 여러분들이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도는 무엇이고 믿음의 도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은혜의 도이며 믿음의 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즉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신은 나다라고 귀결시켜버리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세상의 종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때려 죽이려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그 구약의 제사로, 그 율법 지킴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써 지키는 자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또 일주일의 그 시간 속에서 이 역사의 시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로 가십시오.
내 신앙의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어찌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의 은혜로 가십시오. 그게 진정한 신앙의 생활로서, 신앙인의 자세로서 가는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